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느껴야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 결단은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전력질주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광야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나에게 기쁨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뭐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어제의 삶이 오늘을 만들어가고 오늘의 삶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사람은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날 하루하루의 한 날이 지루하기만 하고 너무 힘든다, 정말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거 목적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 받으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부유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것들을 보고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 권위 아래 두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만 있는가, 교회 안에는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격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당신의 영광을 보면 나나 저 사람이나 누구를 왼쪽에 누구를 오른쪽에 놓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우리가 한참 얘기를 하고 났는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고민과 어떤 일들이 내 생각을 가득 메우다 보면 내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항상 자기 것에 대한 이 문제에 묶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목표, 어떤 계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의 행복은 이제 이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도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쳐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처럼, 바람처럼 스쳐가고 지나가서 잊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요, 세상 것이 만족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 또 내가 힘든 하루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있는 이 카우보이라는 이 단체는 전통적으로 아주 뛰어난 미식 축구팀인데요. 여러 번 그 팀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탐 랜들이라는 유명한 코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아주 미식 축구뿐만 아니라 이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기자가 하루는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매사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내가 과거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 두 번째 가족 중심의 삶, 세 번째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이 축구의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이 삶의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우선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과 여러분의 사업이 우선이십니까? 물질이 우선이십니까?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중간에 두 번째 오든지 세 번째로 가든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좌로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며 정말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요 가족 안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가족 중심의 삶이 더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족 중심의 삶을 또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 충성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립에도 빠져버리고 말씀도 떠나가고 이러다 보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가족 중심으로 묶이다 보면요. 가족 행사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중심의 삶도요.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너무 뭉쳐버리다면 SR이 돼버리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가족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이 소홀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왜요? 내 가정을 행복하게, 내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물질로나 어떤 권력으로나 내 노력으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고 내 마음가운데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래야 내 자녀들을 평안한 가운데 리시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장에 가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불신자보다도 직장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충성이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나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정말 어떤 때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니까 주변 사람들과 인정받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노예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권속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어떤 주인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어린 다니엘은 사실 보잘것 없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의 어떤 그 지도자로 리더십 안에서 성장한 자녀이지만 사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노예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왕의 진미상에 나오는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린 목동이었지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장군들도 골리앗 앞에는 완전히 마음에 쫄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린 목동 다윗은 무엇입니까? 이것 봐라. 어떻게 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멸시하는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간 건 뭐예요? 생전 안 쓰던 활을 가지고 왔습니까? 총을 가지고 왔습니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칼과 이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가서 만군의 사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고 내가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존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이 일사의 각오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당대 왕으로부터 부존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세 왕은 바뀌어도 요셉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서 한 번도 평생 바뀐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안정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불행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그게 계속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중간중간 이게 순간순간 현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은혜가 순간순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요. 자꾸 유혹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전 베드로와 함께 수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제자들이 가지 못한 곳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같이 갔고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다녔던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신다고? 정신이 버떡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뭔데? 아니, 우리 둘 중에 하나 누가 우편이고 누가 좌편에 세워져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영광을 보는 그때에 누가 우편이고 누가 좌편인지를 확정시켜 주십시오.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내게 확언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당신이 내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나 그거로 만족하지 못해요. 내 자리도 당신 앞에서 확인받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까? 집사님은 권사나 장로들 보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저 사람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저 사람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나는 아무것도 안 주나?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얘기 들어보면 뭐 신앙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건 바로 다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공평이에요. 불공평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리가 그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때에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하는데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놈은 참 그런 놈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속 터져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이런 말씀 안 쓰십니까? 근데 자녀들은요 당당해요.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자기가 원칙대로 잘 사는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33절, 3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이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정말 신문하고 많은 이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나를 채찍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려 뭐예요? 로마 병장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당신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위독경이라는 말처럼 이게 귀가 막혀버리니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리를 내가 누가 그 자리를 갈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니까 막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뭐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만 제자냐? 너희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딱 생각 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지. 변화산에 올라가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네.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혹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지금 구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한다. 그래? 뭔데 그게? 한번 얘기해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누가 좌편이고 누가 우편입니까? 오직 그거예요. 오직 그거. 주님이 십자가에 죽거나 말거나 이 생각이 없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든 여러분들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요한과 야고보는 좌측이나 우측이나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좌측 우측에 해달라면서요. 이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딱 묶여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 말만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 그 징병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저희 마을에 그 어렸을 때는 뭐 시골에는 뭐 수영장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또랑에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이 들어갖고 이제 중이염에 걸려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어른들이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군대 가고 싶으냐? 가기 싫으냐? 군대 안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군대 안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주라. 좋아가지고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나가나 너한테 누가 뭐라고 물어보거든. 무조건 안 들린다고 해라. 무조건 안 들린다고 해라. 그 얘가요 처음부터 무조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십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대답해 이놈아 이래가지고 안 들리면 대답을 못 해야 되는데 그냥 대답을 하니까 야 몸에 이상 있는 사람 나와 그러니까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모른다. 결국은 빠지긴 빠졌어요. 하도 안 들린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군대 가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것에 대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혹시 주님의 말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응답이 안 돼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이 참 짠하지만 지나고 보면요 그때 주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것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100% 다 응답이 돼야 응답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다니까. 아니요, 마실 수 있어요. 이 잔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겉으로는 이 예수님의 육신이요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길 만큼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내면은 어떻습니까? 잔 안에는요 예수님의 그 심령에 찢기는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잔인 거예요. 이 잔을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보면 죽기까지 따라오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평소엔 다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꼭 필요할 때 부르시면 못 줍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요 이 앞전에 보면요 성경 앞전에 보면 한 청년이 옵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은 관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죠.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어렸을 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속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의 아킬레스건이 뭐죠? 너 내 자산 다 팔아서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린 여기서 잘못하면요. 돈 많아가지고 갖구나 이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이 청년에겐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것을 원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이 탐욕으로 묶인 거예요. 물질에 묶인 겁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 친구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한숨 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조되는 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아니겠습니까? 여기 야밤에 찾아오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았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이 사람이 오잖아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죽기보다 어렵죠.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까지 받았는데 무슨 죄인인가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요, 사람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현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건 구원의 이 역사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생명, 그 핏값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끝까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보면 대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속이라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석방금, 대속물, 속전의 의미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해서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부도나는 것을 보면요, 막 몇 억이 없어서 부도나지 않아요. 몇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에이, 그까짓 그 몇만 원 빌려서라도. 아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은 20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가 그 돈 갚아줬으면 요셉은요, 노예로 안 가도 돼요. 요셉은 포로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어요. 간증할 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나는 돈 10억 주고 구원받았어. 나는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의사가 내가 살려서 나는 구원받아서,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10억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10억 모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아니에요. 지혜로, 지식으로? 아니에요. 생명의 핏값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대속이에요. 또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준다는 것은요, 오늘날도 영원히 이게 기억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뭐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일본에 유학 갔던 한 학생이 전철에 빠졌던 일본인 건져가지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꽃다발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이 외국인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핏값으로 대신하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출애굽기 12장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가 받을 죄와 심판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한이 없는데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는 섬김, 다시 말하면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데 43절로 4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공동번역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은 섬기는 자보다도 훨씬 더 종속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언한 효과를 자아내는 것이 종이에요. 마가는 종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모든 제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섬김의 마음과 자세와 이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종이 되어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처럼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한 게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예, 세번역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것이죠.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높아지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냐? 그러면 낮아져서 섬기고 종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영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지셨습니까? 야고보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나를 가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제가 함께 우리 목자들에게 했는데요. 그 목자들이 정말 정직하게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요, 얼마나 직장에서 약 올리는지 느물느물하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앓이도 없는 줄 알아. 막 그랬더니 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나올 줄 알았지.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운지. 평생 상종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다. 그게 세상이다. 그들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러거나 말거나 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네가 조금 바뀌긴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 왜 성경에 기록돼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것처럼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섬김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섬김을 받고 구원을 알고 영적인 삶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 이웃에게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권위와 너희의 명예와 권리를 내려놓고 내 이웃과 성도를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선순위가 만약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바뀌어졌다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자유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어쩌면 아마 다음 주에 몇 명이 오실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앗이라는 것은 심으면 바로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뭐 당해연도에 수확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도라지 같은 것을 심으면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늘어서. 그래서 보통 도라지는 한번 심으면 2년이나 3년이 되어야 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뭐 이렇게 이렇게 이 원기를 넣어준다는 인삼은 어떻습니까?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을 정말 지내면서 그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은 나중에 이 수확을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몇 년 했다. 이것이 훈장이 아니에요. 이게 별이 아니에요. 더 많이 하는 것. 지난주에 간증 제가 영상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이성민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조혜련 씨가 7년 만에 돌아온 건 빨리 온 것이다. 그가 설사 오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는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번에 한 60여 명이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이요 너무 먹먹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루는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한 끼씩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오전 아침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누가 배가 터질 것 같아서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여 주셔서 나처럼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족 구원을 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화가 통해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꾸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할 때 함께 호응하는 거예요. 아 그게 좋겠네요. 예, 제가 기도 더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 뭐 해봐야 뭐예요? 뭐 예수쟁이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대요. 아주 그 자기 부모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족권의 역사라니까 영이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권을 놓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고 평생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한없는 기도가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제가 사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정말 빌어붙여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남매 중에서 6을 잃고 4명이 살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제 기억이 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하루도 칠성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삼배를 이렇게 하다가요. 밤 한 12시쯤 되면 일어나셔서 그때는 다 목욕제기 하시고 아니면 머리 감으시고 그 밤에 한겨울에도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와도 그 칠성단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보통 뭐 10분, 20분이 아니라 30분 이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어머니가 빌어서 나는 잘 살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헛된 우상이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성을 들이는 것이 왜요? 자식을 너무 많이 잃다 보니까 남은 자식 잃지 않고 잘 살게 되라. 평생 수명 지켜달라고. 저는 어렴풋이 잠자면서 어머니가 빌었던 기도의 내용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응답할 수 없는 자기가 만들어낸 무속신앙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대상도 모른 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비록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심령에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의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살아서 운동력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전달되고 심겨지는 것입니다.